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미련하여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흙 속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다 아버지를 떠나기로 하고 그렇게 세상에 왔사오니 우리의 생각은 다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나의 원하는 것을 찾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희가 다 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가탄들이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함께 심판을 받으리니 처음과 나중에 반드시 가탄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바라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려가셔야 할 자들이 곧 삼킴을 당하여야 할 자들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노아의 때에 홍수로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둘째 사망에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알고 야다하는 자들이 몇몇이라도 모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삭이 나이가 차서 자기를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미시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즉 미시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율법의 처음 시작인,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스라엘에게 푸대 안에 이 율법도 보내주시고, 야곱은 또 그 안에 푸대에 반응하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 반응하는 복음을 보내주셔서 율법과 복음이 이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는 계명이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즉 10계명에 대하여 오늘은 그 5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계명이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계명과 얼마나 크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여야 하는 그곳에서 생명수를 주시고 반석을 깨트리시고 거기에서 생명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고,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아말렉, 곧 율법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 불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명백하게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 안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내산 기슭에 오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 시물라를 빤다고 했는데, 열심히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산을 오르는데 시물라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오르는데 끝, 카세, 즉 세상의 끝이든지 나의 끝이든지 끝을 만지는 사람은 이 참 시물라를 얻게 되고요. 그러나 모든 산을, 즉 율법 전체를 붙들고 있는 자는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제사장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물라를 빠는 것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시물라를 빠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0계명,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시물라를 빠는 일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는 일을 너희가 잘 행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했지만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행하겠나이다. 아직
지켜야 할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흙 속에 지음을 받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강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세상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많이 달라져서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처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똑같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물날을 만들고 또 빨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10계명이고 그 중에 오늘 5계명과 안식일까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프린트는 2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에트 모든 이가 2번이 나오는데요. 이것 저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자, 이것 저것에 말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은 이것에도 또 저것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하시되,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면 그냥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하시되 나는 종이 되었던, 누가 종이 되었어요? 너희가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집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 다바르를 말씀하시되 에트, 즉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모든 이 처음과 또 이 나중에 집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말을 사다리 타는 말씀을 하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분리하여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처음과 나중에 2번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인데요. 가나안 땅이 또 애굽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처음 하나님이며 곧 마지막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프린트 4번에 면전 위에 다른 라크 하나님이 하야하지 말라 라크 새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분리되고 분리된 땅 위에 분리된 하늘의 샤마임, 그리고 아래에 분리되고 분리된 물에, 그리고 아래에 땅에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른 이 라크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게 크잖아요. 이게 다른 걸 말해요. 사람의, 그러니까 20이잖아요. 케프는 이제 2란 말이에요. 20이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위에 다른 라크 하나님 엘로힘이 하야하지 말라. 엘로힘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라크 새겼다라는 말은 뭘 파거나 만들어서 새긴 모든 처음과 나중에 모든 형상은 테모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은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테모나인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테모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 분리되고 분리된 땅 위에.
지금 분리되고 두 번 분리되는데 처음 땅도 분리된 거고요. 나중 땅도 분리된 겁니다. 지금 처음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땅과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땅이 분리된 그 땅 위에 분리된 하늘에 그리고 아래에 분리되고 분리된 물에 그리고 아래에 땅에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새겨서 혹은 또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면전에 다른 하나님을 하야하지 말라. 너의 면전 하나님을 만들면 물론 하나님 앞에 너의 하나님도 되겠지만 네 앞에 하나님을 만들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면 사람들이 누구 앞에 만듭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앞에, 내 앞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이라는 이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즉 아닌 자기가 하야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야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왔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야시킨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분리되고 분리된 땅 위에 분리되고 분리된 땅 위에라는 말은 보통 알을 썼는데 여기는 마알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알이라는 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즉 말씀 안에서라는 말은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분리된 하늘에 처음과 나중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래에 분리되고 분리된 물에 그리고 아래에 땅 위에 만들지 말라. 두 번을 사용하는 것은 다 처음과 나중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형상이 됩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샤마임 즉 성령과 물 밖의 샤마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샤마임을 말하죠. 그래서 곧 하늘에 또는 땅 위에 또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라든지 형상, 태문화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프린트 6번인데요. 그것에 대하여 경배하지 말라. 지금 경배는 샤아라는 말이죠. 경배하지 말라. 레헴으로, 레헴은 여기서 말하는 떡 레헴이 아니고요. 그냥 이 알파벳만 3개가 있어서 제가 레헴이라고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레헴으로 경작하지 말라.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을 경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경작하지 말라가 두 번 있는데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며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악을 아들 위에 3번째 손자 또는 위에 4번째 손자 위에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가 4대까지 물려간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요. 그 전에 어떤 사람도 저한테 질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를 3, 4대까지 물어보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랬는데 물론 그때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명백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여 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질투하셔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게 방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여 방문하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오신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오십니다. 오셔서 아버지의 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악은 누구의 악이 아버지의 악일까요? 사람들의 어떤 특정 육신의 아버지의 악이 아니고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모두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데리고 온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우리가 다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미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미워하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미워해요.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데 죄를 미워하면 뭐가 남아요? 죄가 아닌 게 남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림자로 또는 참형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악을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100%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카탄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악을 미워하고 또 그 미워하게 되고 세 번째 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두 번째 손자는 없을까요? 두 번째 손자는 없어요. 이 세 번째 손자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이룬 자들을, 그러면 이룬 자들을 빼면 나머지는 미워하게 되죠. 그게 넷째 손자입니다. 자, 이제 셋째 손자 위에 미워하시고 넷째 손자 위에 미워하시는데요. 메시아 왕국으로 미워하게 되고요. 또 남은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워했으니까 미워한 자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사랑한 자들이 더 많아요? 미워한 자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카탄들은 지금 거의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다 미워해요. 근데 이제 미워한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미워한다라는 말은 샤네라는 말인데요. 사네라고 했네. 스트롱 코드가 8130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물고기들에게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이루게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미워하면 다 불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제로 이루어서 아버지께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싸네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벌써 이제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가 남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미리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집안에 한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대대로 4대까지 미워하고 그럼 5대부터는 사랑하냐? 그게 말이 안 되죠. 5대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악을 아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아들이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미워한 거예요. 뭘 미워한 거예요? 악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셋째는 이제 셋째 손자예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으로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불러왔으니까 나머지는 또 미워한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들을 넷째 손자 하나님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요? 성령과 물로서 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혹은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불지옥에 우리를 빠뜨리셔서 이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미움을 누가 미워하냐면 아들이 미워하고 또 셋째 손자를 미워하고 또 넷째 손자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사다리가 있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싸맥이 있는데요. 싸맥은 이제 우리가 버팀목인데 60이거든요. 60. 그러면 60은 땅을 이루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60으로 내려오고 60을 맞춰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요. 싸맥은 사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맥이 있는, 즉 사다리가 있는 계명은 미tz바인데요. 이 계명이라는 본래의 뜻은 스트롱코드가 6680이고요. 그런 명령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명령하다라는 말도 다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미tz바라고 하는 말은 맴이 붙어서 율법 안에서의 확실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요.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고요. 또 사랑하면은 이제 아하브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미tz바를 지켜요. 그럼 이 지키는 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어디에 지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완전케 하는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경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샤마르하고 아바드, 경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여 그 뜻이 이루어져서 지키게 되면 우리말을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천대까지 이른다 그러는데요. 무슨 얼어 죽을 천대까지.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천의 은혜가 뭐냐면 LF 은혜는 헤세드, 자비, 긍휼,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게 된대요. 아싸 행하게 되고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마츠바 또는 혹은 미츠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루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여 지키면 천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00을 이루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이룬다라는 말은 참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도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건 11조 잘 내고 안식일 주일 잘 지키고 목사님 잘 섬기는 거가 자기들이 말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잘 지키는 게 계명이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죠. 아니면 아무도 못 갈 사람이 없어요. 물론 결국에는 아무도 못 갈 사람은 없지만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천을 이루는 헤세드, 은혜를, 즉 인의 긍휼을 주시고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두신 아버지를 떠나왔고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드러나야, 그래야 천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틀림없으나 앞에 맴이 붙어서 미tz바가 된 것이고요. 미tz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서 세상에서부터 400세계를 내고 마치는 계명이 미tz바입니다. 지키고 사랑하면, 즉 사랑하여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키고 사랑하면 천의 은혜를 만들게 되고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여 이루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러면 부활이 됩니다. 그게 천의 은혜예요. 위에서 미움을 받는 카탄들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에트 분리하여 들어올릴 에트 이름을 폐 헛되이 하면 여호와께서 깨끗하다 않으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망령되이가 무슨 뜻일 거예요? 이제 우리 말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망령되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뭐 하나님께 대하여 뭐 불경스럽거나 혹은 불손하거나 무슨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망령되이인데요. 여기서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이.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컫지 말라가 아니고요.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이 나사라는 말인데요. 나사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5375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들어올린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딘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어올리지 못하겠느냐. 그럼 땅의 소산을 가져왔으니까 낯이 들어올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사가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걸 가져온 거예요. 에트 분리하여 들어올릴 에트 이름을 헛되이 하면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데 깨끗하지 하다 않으실 것이요 라고 하는데 깨끗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헛되이 들어올리면 이제 낙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낙하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인데요. 헛되이 들어올리면 네가 깨끗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곧 물이신데 황폐한 땅에 오셔서 물을 주셨는데 도로 황폐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헛되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헛되다라는 말은 황폐하다 혹은 무익하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이름이 헛되이 들어 올려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야 세루 하야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야 아세르 하야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다.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하야 아세르 하야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 하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아세르는 문을 말하고요.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냥 분리되는 문, 분리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와도 분리, 저리 와도 분리예요. 그러면 여호와 지금 하야가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야, 땅에 있는 하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야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땅에 있는 하야로부터 하늘로 가는 게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여호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지금 너희를 데리고 갈 하야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해석하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똥통에 빠뜨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헛되이 들어 올린 거예요. 헛되이 들어 올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2번입니다.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2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과 나중을 이해를 못하면 처음은 이 태초가 처음이고 이 나중은 세상 끝이 즉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삼키는 게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첫사람 아담이 끝나는 때에는 마지막 아담이 시작되면 처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언제 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지막에 언제까지? 카색, 극단 끝까지. 둘째 사망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이해를 해야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린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되이 들어 올린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떠다고?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물론 의미상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 겁니다. 나카라는 말은 요드 계명으로 물고기들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하가 아니라는 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프린트 11번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안식일은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번인데요.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5번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 죽기 전에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지금 청년의 때에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우리말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창조자가 아니고요.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창조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는 말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6일의 창조의 날이 완성되고 마치니 안식을 하셨다라는데요. 이 안식을 하셨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날을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인데 4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자기 일은 뭐예요? 뭐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자꾸 자기 하나님을 찾느냐고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 일을 쉬어야 됩니다. 이 거룩히 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도 다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안식일은 교회 가기 전에 다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데려 입고 그리고 이제 헌금은 또 새 돈 없으면 다 이제 꺼내가지고 대림질로 싹 데려가지고 따뜻하게 새 돈 만들어서 하얀 봉투에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언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즉 하야 아세르 하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거룩, 하나님 찬양, 뭐 이거 막 할렐루야를 뭐 수천만 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거룩히 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막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번인데요. 쉐시일 즉 6일을 모든 메라카를 아바드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뭐 히브리어로 메라카를 아바드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인간은 뭘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이렇게 씹으려 되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메라카는 말아크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아크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서 유래한 단어가 메라카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메라카예요. 그러면 메라카는 뭐냐면 율법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아바드 경작하는 사람이 그게 메라카예요. 메라카가 아바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은 메라카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어떻게 하라? 아바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세상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들으냐면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육신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교회에 와서 푹 쉬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6일 동안 말라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계명을 6일 동안 6일 동안이라는 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은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은 6일 동안이에요.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6일 동안에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얻지 못하니까 6일 동안은 율법 생활을 하다가 7일째는 쉬고 또 율법 생활을 하다가 7일째는 쉬고 그걸 인생이 있을 동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라. 무슨 얼어 죽을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 일을 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고자 벌써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와서 그냥 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가? 이러면 내가 세상 일을 이걸 통해서 이거를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노아를 우리가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하루씩 배우고, 그것도 안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배우고, 그것도 안 되면 7749, 490년마다 한 번씩 배워서 희년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90년이 지나도 희년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오셔서 멸하시고 또 다음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6일 동안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저 목자라고 하는 인간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메라카, 즉 말라크,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계명을 받은 자.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tz바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천의 은혜, 즉 헤세드를 받는다고 했는데 세상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이라고 교회에 오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1500년 동안을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도 못 봤는데 세상에서 껄떡거리며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말도 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연습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또 모든 가축도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꼭 안식에 들어간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는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구원받을 만한 자가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가 하물며 카타니 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카타니 된 건데 무슨 우리가 잘해서 카타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둘째 사망이 안식인데요. 안식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남은 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도 들어가고, 즉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뇌샤마 호흡이 있는 네피시 하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도 없애버렸죠.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주의 날은 뭐 자기는 주님도 없는데 주의 날이죠. 자기 안에 주님이 있어야 주의 날을 사는 건데 자기 안에 주님도 없는데 주의 날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게 교회와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7번째, 즉 쉐비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러면 이 안식일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루.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수로 제거하고, 또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신도 벗어라 이렇게 해서 신도 벗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거기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제거하고 신발도 벗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이거 지난 월요일 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래 회개를 하고 오라고 하면 평생 못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아 안식이다 할 때는 뭐 이유를 될 게 없어요. 그냥 훅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모든 당신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나그네라도 분리된 문 안에서 메라카를 만들지 말라. 이제 메라카 안식일에는 메라카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교회는 뭐야? 메라카를 하잖아요. 그죠? 이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죠. 그리고 전에는 그런 거 안 하더니 지금은 막 달력에다가 교회 달력에 전부 막 무슨 절기란 다 써놓죠. 그러면서 이 헌금 내라고 무슨 수전절 뭐 헌금 뭐 이게 성경에는 오면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절기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죠. 맥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거 다 꺼낸단 말이에요. 무교절, 이런 거 다 끄집어내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럼 교회가 메라카를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메라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된 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건 말로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무슨 메라카를 하고 자빠졌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율법을 지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때 댓글에서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율법이 있지 없겠냐고. 이게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냐.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게 그게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게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나그네나,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된 모든 사람들도 너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안식이 여호와의 날이니까. 자, 이제 14번인데요. 7번째의 날, 창조 6일 후의 7번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여호와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쉬시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호와의 안식에 있다라는 말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7일째 되는 날에는, 즉 희년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안식은 절대 안식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즉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곧 참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래, 땅의 아래, 물에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만들면 그게 다른 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악을 아들 위에, 셋째 손자 위에, 넷째 손자 위에 미워하신다. 이거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악을 아들이 미워해요. 셋째 손자도 넷째 손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어떤 아들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뭐라고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헛되이 부르는 건 뭐라고요? 아세르 하야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헛되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부르는 게 아니라 헛되이 들어 올린 거예요. 헛되이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세르 하야를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의를 듣는,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저 인간은 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싸가지 없는 소리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 라는, 들어 올린다. 그럼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철학이다 다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이쁘게 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터덜 이제 집으로 가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본래대로 돌아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본래대로 돌아와 있어요? 이 본래대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모든 자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단코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제거하고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가 싸그리 자기를 다 제거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겠다. 그 안 버리는 놈이 어디 있어? 육신이 죽으면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날, 즉 안식일을 우리가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거룩히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한 5개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번역으로 된 우리말의 의미와 히브리어로 설명해주는 의미와는 너무나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는 게 얼만큼 유익인지는 들은 사람들이, 안 들으신 분들은 할 수 없겠죠.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시내산에서 친히 불 위에 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한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고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